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주저 말고 해야 할 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속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간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간증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음성을 듣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존경했던 경건한 사람, 그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증인될 뿐만 아니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이미 간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증 속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고 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저 말고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저 말고 해야 할 일,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심지어는 예배의 형태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변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행태들도 변하고, 직장 생활도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C자를 따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AC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특별히 부활절 지나고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코로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될 때 빨리 잘 변하는 것도 사는 길인데요, 우리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것, 망설이는 것과 사려 깊은 것, 신중을 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다가 보면 놓치는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저하다가 놓친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주저하다가 놓친다든지, 아니면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관계를 놓쳐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주저하다가 놓치기가 쉬워요. 세상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저하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어요. 왜 우리가 주저할까? 왜 망설일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경험과 결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늘 자신만의 결정, 내가 내린 결정, 이거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확고하게 결정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라면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를 더 주저하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더 주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하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믿으면 불완전하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강하신 주님이, 온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함께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실 때마다 참 많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책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맞아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마귀와 사탄은요, 늘 미루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음에 해, 다음에. 아니면 또 비교하게 해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낫잖아. 자꾸 비교하게 해요. 미루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망설이게 해요. 야,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뤄. 아니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주저하지 말고요.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요. 망설이지 말고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룬다고 더 나아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일이 되어도요, 우리의 능력은 큰 변화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큰 변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주님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결정하는 단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꺼운 성경 66권의 성경이지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취각해 놓으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요, 우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위대한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우리는 감당하면 주님이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는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없을 때 주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기도가 없을 때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늘 주저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칼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수는 안 할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감동하실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성가에
가사처럼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생각해보면 이럴 때 주저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돼? 사명감이 없을 때, 목적의식이 없을 때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서 주여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하리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감당하잖아요. 사명인 것 깨닫고 나아가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동력은요, 내 지식이 아니고요, 사명이더라고요. 사명이 동력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만난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이끌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무엇을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될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까? 물건 사는 거 아닙니다. 이사, 사업,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 오늘 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했을까? 16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 불러. 주님의 이름. 물론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 속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고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리시사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런 책들 많이 나오고,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10마이크로미터, 현미경으로 볼 수조차 없을 조그마한 세균 때문에요, 아무것도, 인간의 지식과 능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스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심을 다시 알게 하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힘과 인간의 과학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지, 다시 하려는 거예요. 엉뚱한 것 바라보지 말고 진짜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능력의 주인이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현악 사중주로 찬양해 주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 주시리 주 예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저나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해야 할 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명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강한 빛을 보고 주님 만나고 눈 어두워서 다메섹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뭘 주저하고 있냐? 예수의 이름 부르고, 너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 예수의 이름 부르고 세례받고 세례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세례가 왜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시려고 교회에서 세례 증명서 대부분 요즘에는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증명서, 취업 서류나 그럴 때 띄어가잖아요. 세례 증명서. 그거 왜 중요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세례가 주는 의미,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물로 내 죄를 씻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죠. 증거. 다시 사는 증거. 달라야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니까 달라야죠.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세례받는 단순한 외적인 의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요, 세례를 노아의 홍수와 비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물에서부터,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물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홍수 가운데에서 세례받는다, 죄의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받는, 물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죽을 것 같은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물을 하나님 갈라놓으시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사도 바울도 풀어서 이야기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세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뭐 묻은 것은 씻겨갈 수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게 씻겨갈 수 있겠어요? 이게 더러운 죄를 씻는 이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요, 세례가 죄를 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함으로써 나는 이제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값주고 핏값 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을 쓰죠. 칭의.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쉽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밑에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두 성경 본문을 같이 화면에 적어놨는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징하는 거지만 내가 죄 씻음 받았어, 감사해, 그러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구별해 내셨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쳐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양다리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로 끌려가는 게 양다리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요즘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코로나라고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 끝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언제가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매 시간 순간순간이 마지막이에요. 늘 정결하게 있어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새 생명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돌아가셨죠. 1943년에 돌아가셨죠. 감리교 선교사 중에, 미 연합 감리교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집도 있고, 인도 선교사, 마지막에 90세에 천국 가실 때까지 인도 땅에 묻히신 분인데, 인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감리교, 미국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 감리교의 감독이 됐다, 목사님들 중에 뽑힌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감독 되고 나서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사퇴해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69세 인도 선교사 하시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다가 69세, 70이 되기 전에 중풍이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돼요. 몸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아침마다 내가 혹시 잠들어 있거든 나를 깨우실 때 스탠리 존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정말 간호사나 의사들이 그렇게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신불수였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해서 69세에 중풍으로 반신불수로 거동도 못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69세 다시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해서 인도로 다시 가서 인도 땅에 묻혀 있습니다. 90이 될 때까지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느 정글에 들어갔는데요, 망나니, 부족 정글에
망나니가 있어요. 망나니. 얼마나 말도 거치고 행동도 거칠고, 1900년대니까는, 그리고 부족사회니까 거칠 게 없어요. 막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는 망나니에 망나니.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망나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망나니가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요, 그 망나니에게 새로운 별칭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칭을 지어줬냐면 영어로 after, 후라는 얘기죠. after, 뒤에, 후, 이런 의미. after, 넌 이제 after야.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 만난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망나니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만난 사람답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절 지나고 났는데 뭐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똑같으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2020년 부활절은 정말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목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활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고 달라져, 내가 뭐가 변했는지를 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왜 주저하느냐? 세례받고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만나서 달라졌습니까? 우리 달라져야 돼요. 주님 앞에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야, 너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어. 언어도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돈 쓰는 것도 달라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달라졌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자리에 세움받아야지. 야, 너 뭐 했니? 할 말 없이 입 꾹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증인 삼겠다고 할 때 아나니아의 입술을 들려서 주셨던 말씀,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달려갈 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사명이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명의 사명. 사실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물론 이방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도 전달하기 위해서 갔지만 마지막 기회에 예루살렘에 가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한 일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 믿지 않을 거야. 너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길을,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로만 힘든 때야, 마지막 때야, 그러지 말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누구에게 말할까?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에게 그렇게 기회 줬는데 왜 주저하다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했니? 왜 그 사람을 살릴 기회를 너에게 붙여줬는데 너는 잊고 살았니?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건져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바울에게도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는 사람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자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답게 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일어나서 정결한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세상이 더 무섭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일어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아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이 늘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